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짢아 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네. 그 사람들이 특별히 어린이 하나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청했는데 제자들이 그들을 나무라고 그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다라고 하는 광경 안에서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시며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하느님 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왜 화를 내셨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들 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라고 하는 이 점이 있죠. 예수님이 화를 냈다. 보통 이제 화를 내는 것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화가 나서 화를 내는 경우가 있고, 화를 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실제로 화를 도구로 쓰는 거예요. 이 지점에 있어서는 화를 내야 되겠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화에 말려들어서 화가 나고 말아. 그런데 예수님은 화를 내야 할 지점에서는 반드시 화를 내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에 말려들지 않고 화를 도구로 쓰신 분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이 화를 낸 까닭은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오는 것을 막는 모습으로 되어 있지만 그걸 내부를 전부 들여다보면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거지. 얘들을 업신여긴 거지. 사람들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막았어. 그건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겼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신 거예요. 화는 아무데나 내는 게 아니라 그 비상시에 쓰는 도구로서 화를 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화를 내야 할 부분이면 반드시 화를 내주는 게 화에 쓰는 방법이요. 아무 때나 내는 게 화가 아니야. 꼬라지 난다고 아무 때나 꼬라지 내고 그러는 게 화내는 게 아니야. 화는 반드시 필요한 때 화를 내야 된다는 거. 특별히 어떤 시국에 비상시에 쓰는 게 화다. 그런 거지. 어린아이를 업신여기는 것. 그것은 곧 아버지 하느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요. 둘이 아닌 한 몸인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요. 제자들이 사실은 하느님을 구체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이기도 해. 어린아이는 곧 둘이 아닌 몸이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 약자들은 더욱이나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에 관련해서 예수님은 가만두지 않으셨다. 이 지점을 조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어린아이를 업신여기는 것이 왜 하느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면 모든 이는 다 하느님의 작품이잖아.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하느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작품 중에 작품이지. 왜냐하면 어른들은 그동안 많이 자기 생각이 따로 만들어지면서 하느님과 하느님의 생각과 하느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다각적으로 살고 있지만 아이들은 둘이 아닌 세상, 하나로 사는 세상을 반듯하게 살고 있는 아이들을 어린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하느님의 작품 중에 최초의 작품, 인간이 바로 하느님이 만들어낸 최초의 작품, 어린아이들. 요즘에 보통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손자 바보들이 많이 있는데, 손자 얼굴만 보면 그냥 웃음이 터져버려. 그냥 빵 터져버려. 어린아이의 얼굴을 보고 그 웃음 짓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산다고 할 수가 없어. 그 얘기가 있거든. 저기 성공이란 시가 있어요. 그 성공이라는 시를 이렇게 보면 성공이란 어린아이의 얼굴을 보고 웃는 얼굴 보고 자주 웃는 것, 그리고 텃밭에 작은 생물 자라는 것을 보고 가슴 뿌듯해하는 것, 살아 숨쉬는 온갖 것들을 보고 함께 반응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의 삶으로 인해 이 세상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졌다고 보는 것, 그런 것들이 나의 삶에서 성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에머슨이 쓴 시거든요. 제가 그 에머슨이 쓴 시를 아주 좋아하지만 외울 줄은 몰라요. 시는 잘 안 외워지는데 대충 뜻이 그런 뜻이에요. 어린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자주 웃는 것,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감으로 인해 이 세상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되는 것, 그러는데 내가 함께 동참하는 것,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현존을 사는 것, 그것이 곧 인생의 성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 그런 점에서 어린아이는 근본적으로 하느님이 만들어낸 첫 작품이잖아요. 완전히 하느님의 뜻이 훼손되지 않는. 그래서 아이들 보면 그냥 미소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꼭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공들여 만든 예술품, 작품들도 그래요. 제가 자기가 만든 작품에 대해서 무시당하거나 또는 업신여김을 당하면 되게 화가 나는데, 제가 영암본당신부 할 때 거기에 그 미술 동아리 화가들 모임이 있었어요. 화가들 한 7, 8명이 폐교를 사가지고 거기서 그 먹고 자고 하면서 그림 그리는 동아리에 저도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맨날 그림만 그리겠어요? 술도 먹고 토론도 하고 재미있게 놀기도 하고 그러지. 그 자리 거기서 이제 술 한잔 먹고 함께 대화하다가 자기들끼리 그림 평가가 나왔어. 그래서 어떤 친구가 상대 화가에게 당신 그림은 이발소 그림 같다, 그래가지고 큰 싸움이 났어. 저기 화가들에게 자기가 만든 작품을 그렇게 이발소 그림과 같다라는 방식의 평가를 하면 아주 돌아버려. 술 한잔 먹고 크게 대판 싸우는 걸 내가 봤거든. 그 어린아이야말로 하느님이 만든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들이죠. 우리 인간도 하느님이 만든 최고의 작품들이지만, 그 하느님이 만든 그 작품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이 가만 놔두지 않은 거지. 그래서 화를 낸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상 온갖 세상 만물이 다 하느님의 소중한 작품이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떤 것 빠짐없이 사람들도 역시 성스럽게 보여서 성인이 따로 없는 것.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늘 그게 다 하느님의 작품이라 생각하고 내게 주어지는 일을 정성스럽게 일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느님이 보내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지극정성으로 그를 대하고 그를 섬기고 하는 게 바로
이웃을 내 몸같이 섬기는 일, 그게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게 바로 하느님 사랑과 둘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이웃들을 사랑하는 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이죠. 그래서 사물이나 사람을 대할 때 일그러지고 때 묻은 겉모양을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 그게 다 하느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작품이다라고 보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어린아이는 어릴수록 별다르게 애쓰지 않아도 하느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말하자면 금방 작업실에서 나온 작품처럼 때묻고 일그러지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어린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정말 하느님과 꼭 닮아 있어.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를 업신여기고, 그래서 아이들을 내게 오라고 사람들이 데리고 온 아이들을 막는 제자들을 아주 꾸짖는 모습 있죠. 그죠?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아요. 그런데 왜 하느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을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만 하느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느님 나라는 어린아이들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나이는 들었지만 어린아이의 순수성을 회복한 사람들. 어린아이의 순수성이란 다름이 아닌 뭘까요? 지금 여기 이 마음을 회복한 거예요. 이 순간을 사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마음을 온전히 회복하면, 현존을 회복하면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을 회복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린아이의 마음은 곧 동정성이라고 합니다. 동정성. 자기 생각이 없이 온전히 하느님과 하나 된 마음, 이게 이제 동정성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어린아이는 자기에게 있는 것이 보물인 줄 모르면서 보물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한번 그 보물을 잃었던 경험이 있어. 그래서 다시 그 보물을 되찾은 사람,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값진 보물이라도 그것이 보물임을 모르는 자는 비록 지금 그것을 몸에 지니고 있다고 해도 그 보물을 지녔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보물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참으로 그것을 지닐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가치를 아는 사람. 어른은 어린아이였을 때 지녔던 그 순수한 몸과 마음을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근데도 아주 고맙게도 다시 그 순진한 마음과 그리고 순진한 지금의 이 마음을 회복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된 것인데, 이런 건 성경이 뭐하고 비슷한 사람이냐면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다시 아버지 집을 회복한 사람,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쓰여진 성경의 그 말씀처럼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원래 있던 아버지 집을 회복한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버지 집에서 늘 살았던 사람, 큰아들이 있었지요. 아버지 집에서 산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게 된 까닭은 아버지 집을 떠나본 사람이어야 아버지 집이 좋은 줄 알아. 그런데 아버지 집에서 계속 살고 있으면 아버지 집이 좋은지 모르거든. 그게 바로
첫째 아들이었고 아버지 집을 떠나본 아들은 아버지 집이야말로 진짜 소중한 집이고 좋은 집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서 다시 아버지 집을 회복한 사람.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그래서 옛날 나를 회복한 사람. 본래 있던 나를 회복한 사람.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어린아이의 순진한 마음과 몸으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누군가가 있나요? 없어. 사실은 아무도 하느님 나라를 막는 사람은 없어. 그리고 하느님 나라에는 문이 따로 없어. 대도무문이라는 말 들어봤죠?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큰 대도는 문이 없어. 노바운다리야. 바운다리가 없어. 울타리가 없어. 그래서 내가 바로 둘이 아닌 세상을 회복하기만 하면 성령의 안목이 열려서 내가 사는 세상이 둘이 아니구나라는 것만 회복하면 바로 나 역시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회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실제로 하느님 나라는 빛의 나라고 환한 나라잖아요. 어둠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둠이 빛 속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어둠은 도대체가 빛 속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빛은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어둠을 뚫고 들어가지만 빛은 어둠을 뚫고 들어가지만 어둠은 빛을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빛은 실제의 어둠은 빛의 부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린아이의 순진한 마음은 순수의식 그겁니다. 동정성이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느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이 본래 주신 그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게 동정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악과 선과 악이 따로 없고 아름다움과 더러움이 따로 없고 더 나아가서는 너와 내가 따로 없고 그래서 선과 악이 따로 없고 아름다움과 더러움이 따로 없고 너와 내가 따로 없는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마음을 간직해야만 그게 가능한 거죠. 둘이 아니다라는 말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제 물과 물이 합쳐지는데 따로 무슨 경계가 있나요? 허공과 허공이 합쳐지는데 무슨 경계가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서 어린아이 때 드렸던 그 순수한 마음, 둘이 아닌 마음을 잊어버렸는데 다시 이것을 회복해서 이것과 저것을 가려 좋은 것은 잡고 싫은 것은 버리는 분별심을 키우면서 살아왔던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 고통과 질병을 가져다 줄 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어떻게 하면 이 고통과 질병에서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그분을 만나서 나도 역시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닌 이 마음을 회복하면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살 수 있죠.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닌 이 마음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이와 같이 되는 사람이고 하느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순진한 마음으로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거기 들어간다고 했는데 먼저 받아들여야 할 것은 뭐예요? 둘이 아닌 이것. 이게 바로 성령의 안목이 열리기만 하면 가능한 일이죠. 마음의 커튼을 열고 창문을 활짝 열면 빛이
방에 들어오는 것처럼 동시에 방이 빗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냥 어린아이로 살다가 죽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어른이 되었다가 다시 어린아이의 마음을 회복해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집을 떠나본 적이 없는 큰아들을 한번 봐봐. 그렇게 아버지 집에 살면서 고마운 줄 모르고 또 삶을 마음껏 즐기지도 못하고 오히려 머슴처럼 일하면서 불만으로 가득 찬 나날을 보내느냐, 아니면 한번 상실해봤잖아요. 아버지 집을 한번 떠나본 적이 있어. 그래서 실제로 건강을 잃어본 사람이어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아요. 환경을 한번 잃어봐야 환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아.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상실을 한번 겪어보면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집이 소중한 것인지를 아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도 늘 하느님 나라의 이 놀라운 은혜를 아는 것은 실제로 하느님 나라를 벗어나서 개고생을 한번 해본 사람이어야 아버지 집이 진짜 좋은 집인 줄 알고 그 아버지 집에서 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은 더더욱 어린아이가 되기가 어려워.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려면 그냥 어린아이가 되려는 마음까지도 내려놓으면 이미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고 말아.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안목이 열리는 그 은혜와 축복의 삶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둘이 아닌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을 어린아이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바라볼 수 있죠. 지금 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 딱 설정되면, 내가 따로 있다는 이 마음이 딱 설정되면 반드시 나 아닌 네가 생겨. 둘이 생겨.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있으면 반드시 나와 다른 세상이 있다고 한 게 생겨. 둘인 세상이 반드시 생기고 말아. 이게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야. 나의 몸과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어리석음입니다. 실제로는 나의 몸과 마음은 대상이잖아요. 몸 느껴지지요? 마음도 다 느껴지지요? 그것은 느끼는 그 무엇이 있어. 몸을 바라보고 몸을 느끼는 그 무엇이 있어. 그것이 나지 몸 자체가 나는 아닌 거예요.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변하고 변화되다가 어느 순간순간 소멸되고 없어질 것이지 나는 아니요. 진짜 나는 없어지지도 않을 원래부터 있던 나. 그것이 진짜 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이 에고가 강하면 강할수록 둘인 세상에서 살면서 둘이 아닌 세상을 도대체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둘이 아닌 하느님 나라를 도대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고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짜 나, 몸뚱아리가 나다, 마음이 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원래부터 있던 나를, 참된 나를,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어린이 마음을 회복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 신체 감각인 몸과 마음, 생각과 감정, 오감, 그것을 아는 그것이 있어. 내 몸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그것. 그게 바로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알고 이미 드러난 이것.
진짜나 참나, 이게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를 회복하는 건데, 이 마음을 회복해야 비로소 어린아이의 마음을 회복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자, 온갖 세상은 다 끊임없는 변화의 모습 속에 살아가자. 내 육신과 내 마음과 세상과 온갖 것들은 끊임없이 왔다 가는 변화의 세상이 있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나, 절대로 변하지 않으면서 절대로 알 수 없는 나, 절대로 그 나를 볼 수 없는 나, 그게 텅 비어 있지만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나, 그 안목이 열려야 비로소 눈앞에 이것이 둘이 아닌 하나로 살 수 있는 어린이와 같은 나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변함없는 나는 우리는 언제 느끼는 거냐면 지금도 느껴. 나의 이판을 청춘 때도 이 마음이었고 지금도 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어린이와 같은 마음. 이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마음.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이 나였던 거지. 나는 그냥 나인 것 같다. 꼭 집어 이거 설명할 수 없지만 28 청춘 때도 그 나였고 지금도 그 나인 것 같다. 나는 그냥 그 나였던 것 같다. 이거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거지요. 그것으로 살고 있지. 그래서 만질 수 없는 이것, 순수의식, 동정의식, 어린이의식, 이게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는 생명의 그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건 평등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이것은 소리를 듣고 있는 이거고요. 대상을 보고 있는 이거고,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이거고, 생각, 감정, 오감을 모두 다 알고 있는 변함없는 이것으로 오늘 하루도 하루 종일 살았거든요. 이것 없이 오늘 하루를 지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생각이 나를 사는 줄 알았다고 하는 이 그냥 환상과 망상과 허상에 사로잡힌 시간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나를 잊어버린 거지. 그런데 이 나는 실제로 아버지 집에 그대로 있는 나의 온전한 집이지. 느낌도 없고 특별할 것도 없고 생각도 없고 특별한 어떤 것도 아니면서 그냥 이것으로 살고 있는 이건데, 이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제 조금씩 이제 잘 내 안에서 흡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먹을 수 있는 이게 만들어졌어요. 이것은 의미 있는 나가 이미 있는 나, 의미 있는 내가 아니라 이미 있는 내가 나를 알아보는 거고, 이미 있는 내 자신이 내 자신을 깨우쳐 만나는 일이어서 이건 평상심이라고 그래. 너무너무 일상생활에서 늘 나로 있거든. 그런데 생각은 이 나를 외면한 채 다른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나를 알아볼 수 없었을 뿐, 늘 이 나로 살아왔고 이 나를 떠난 적이 없거든.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의 시작점이면서 하느님 나라의 마지막 점이거든. 이것을 알파요 오메가라고 그러거든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쵸? 되게 좋아해가지고 햇살이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지 그 햇살을 보면 온 가슴이 뛰는 듯한 느낌들을 맞을 수 있었던 그거지요. 그게 바로 무엇이 그걸 알아봐. 반짝반짝한 햇살을, 방에 들어온 햇살을, 그리고 그 따뜻한 햇살을, 그리고 추우면 추운 줄 알고 차가우면 차가운 줄 아는 그게 뭐야? 다 이것으로 있는 거죠. 오늘 그 하느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어린아이를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어린아이란 바로 이 지점, 이 자리를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 어린아이와 같은 그것을 회복하는 자리. 그래서 어린아이를 막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크게 화를 냈는지 몰라요.
둘이 아닌 이 지점을 막으면 뭐가 막아져 버려? 하느님 나라가 막아져 버려. 영원한 생명이 사라져 버려. 지금 이 순간을 애면해 버리면 나는 나로서 살지 못하는 거야.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지 않는다면 나는 사실상 계속해서 뭐요? 남에게 구걸하면서 하는 일이야. 여기저기서 헐떡거리면서 남이 주는 물을 마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진짜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일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 마르지 않는 물, 그리고 어린이와 같은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리다. 그런 점에서 끊임없는 변화들을 받아들이는 변화 없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어린이와 같은 상황을 회복하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청소년 시기를 고등학교를 광주로 갔으니까 광주 생활을 늘 하면 청소년 기억이 있어요. 이 청소년 기억은 광주 충장로에 청소년 기억이 많아. 거기에서 맨날 만나서 놀았거든. 약속할 때도 광주 우체국 앞에서 만나자. 그리고 우체국 앞에서 만나고 우르르르 몰려다니고 그랬거든. 그런데 그 광주 충장로의 변화를 그동안 20대의 충장로, 30대의 충장로, 40대의 충장로, 50대의 충장로, 60대의 충장로. 충장로는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몰라. 지금은 거의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곳인데 충장로의 변화 물결을 광주에서 산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충장로의 변화 과정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 뭐가? 지금 여기 이것, 눈앞에 있는 이것. 이것은 10대에서도 그 충장로를 보던 그 눈이고 지금도 그 눈을 회복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어린이와 같은 마음인 거예요. 눈앞에 이것. 성령의 안목이 열린 그 자리. 그게 어린이와 같은 자리. 하느님 나라의 자리. 이것은 알고 모르고에 속하지 않는 것이어서 지금 여기 이것이 드러나기만 하면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우니까 너무나도 가깝게 있고 너무나도 항상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 어린이와 같은 마음들을 쉽게 외면하고 무시하고 살지만 사실은 이건 무시하는 건 누가 싫어해? 예수님이 엄청 화를 냈거든요. 이 자리를 무시하는 것.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무시하는 것. 지금 여기 이 자리, 어린이와 같은 자리를 무시하는 것. 업신여기는 것. 이거 하느님 나라를 업신여기는 거고 하느님 나라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다시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회복해야 비로소 하느님의 자유와 하느님의 해방과 하느님의 은혜와 하느님의 축복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온갖 것을 다 원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거든요. 그죠? 우리가 온갖 것을 원치 않아. 꼴배기 싫어. 배기 싫어. 미워해. 오지 말라고 그래. 저항해. 그런데도 저항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좋아하는 것은 끌어당기고 좋아하지 않는 것은 밀어내고 하는 그 삶을 지속적으로 살지만 그 삶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둘인 세상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건 너무나도 힘들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 산다는 게, 그 에고 중심으로 산다는 게. 그런데 둘이 아닌 이것, 이 하나로 산다면, 이 나로 산다면, 이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산다면 정말 온전한 하느님 나라의 기쁨을 그대로 만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건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나라요.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말길이 끊어지고 생각길이 끊어질 때 비로소 이 하느님 나라의 어린이와 같은 하느님 나라에서 사는 거죠. 이건 애쓰지 않으면, 행위하지 않으면,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면, 일부러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않으면 이미 주어진 자리, 이미 만들어진 자리, 이미 확보된 자리, 이미 부족함이 없는 이 자리를 살게 되는 거거든요. 온갖 경험, 세상의 온갖 경험을 떠받치는 의식의 바탕, 이거 놓치면 안 돼. 지금 여기 이거에 순수의식, 성모님이 간직하셨던 동정녀 마리아 성모님이 간직하셨던 이 동정성, 자기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은 그 자리, 그게 바로 그 자리에서 온갖 세상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있죠. 내가 살아있다는 거 하는 것을 느껴지는 그것이 바로 현존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몸인 나의 온도를 36.5도를 항상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그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의 체온이 36.5도에서 몇 도만 살짝 올라가면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36.5도에서 몇 도 떨어지면 곧 사라집니다. 늘 이 36.5도를 유지하게 만들어내는 그것이 나야. 그래서 인간이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으로 끊임없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살면서 욕심을 끌어내고 욕심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만족함이 많지 않아. 순간 그것이 성취되고 만족되었다고 해도 그건 순간적인 만족이지 영원한 만족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원하던 것을 만족하고 성취하고 이루면 그것 때문에 일정 정도 만족하지만 그것이 또 끝나면 허탈해. 또 무엇을 성취하면 성취한 뒤로 뒷자리가 또 빈자리가 생겨. 그죠?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는 욕망이야.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욕망. 이게 중독이거든요. 중독. 그런데 이 인간의 욕망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뭘까? 어린이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 둘이 아닌 이 마음을 회복하는 것.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는 이걸 알아차리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욕망을 해방하는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보통 이제 술 중독인 사람들, 도박 중독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막 중독 모임에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서 온갖 중독 모임을 아무리 해도 잘 안 빠져. 그 중독으로부터 해방되기가 좀 어려워. 근데 진짜로 이 중독으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방법은요. 나는 원래부터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나를 살고 있다. 나는 이 둘이 아닌 온전한 삶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중독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독을 해방하는 방법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안목이 열려서 나는 원래부터 부족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원래부터 충분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이 무슨 자리? 어린이와 같은 마음의 자리를 회복할 때 비로소 중독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다 이 자리가 회복돼야 가능해져요. 그렇지 않고서는 윤회의 수레바퀴처럼 계속해서 인간의 고통과 욕망의 반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문제를 해결하고 애쓰는 것. 그것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원래부터 둘이 아닌 하나로 부족함이 없는 하느님의 이 놀라운 이미 주어진 하느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이것을 회복하는 것. 성령의 안목이 열리면 온갖 문제가 다 원래부터 없다는 것을 알아차려. 문제 해결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내는 게 아니라 문제가 원래부터 없어 라는 것을 알므로써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문제를
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아예 원래부터 없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거지. 이게 뭐라고요? 본래 면목을 회복하는 것. 본래 나를 회복하는 것. 본래 어린아이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어린아이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는 무슨 나라? 노바운다리의 자리. 물고기가 물을 찾다가 물을 찾기를 포기하는 것. 이미 내가 물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 물 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 나는 원래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이거죠. 그래요. 장례식장에 가면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들을 보러 오는 게 아니고 죽은 사람들을 본질은 근본적으로 죽음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본질을 떠나야 비로소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 죽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된 이것. 이 하느님의 자리, 어린이와 같은 자리가 회복되면 죽음의 문제가, 생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어린아이에게 죽음을 설명하면 어린아이가 죽음을 알까? 갓난아이에게 생사의 문제를 얘기하면 알까? 아이에게는 죽음이란 없어. 그냥 그 순간만 사는 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부 다 이거 하나로 회복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조건을 달성하면 얻는 그 자리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이 자리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이 말씀을 오늘 함께 공유해 보았습니다.